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고 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 공고하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피곤하고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올라오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문제를 푸시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어땠어요? 참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죠. 우리 성가대가 좋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참 가사가 좋아요. 믿음의 여행을 함께 하자. 얼마나 참 은혜가 됐나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복한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믿음의 여행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어떤 여행입니까? 그 믿음의 여행이 힘들고 지치게 되고 아주 피곤하고 뭔가 사람이 살맛이 안 나게 만드는 여행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여행이란 어떻습니까? 행복이 넘치는, 행복을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는 이런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오고 간 세대들조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오고 올 세대조차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너무 힘듭니까?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을 소원하는 행복이 뭔지 경험치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많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인생은 행복하지 못한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의 요소, 염려하는 요소,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이다. 그래서 가난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어하고 실패할까봐 염려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병들까봐, 또 병이 들었거나 병이 들까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는 뭐가 어쩌고 하면은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네. 그 증상이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여기가 쿡 쑤신단 말이에요. 그게 간이 안 좋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에 기도하다 말까 근심이 돼. 주여 근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이거 뭐 병들까봐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게 행복감이 사라져버린다고. 근심이 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나폴레온 힐은 말하기를 사람이 불안하게 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4번째로 설명했는데, 그 4번째가 뭐냐면 소외감입니다. 연세 드신 분은 젊은이로부터 소외될까봐 또 소외돼서 속상하고,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소외돼서 속상하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또 시댁 식구로부터 소외돼서 속상하고, 그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또 젊은 세대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소외돼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불안해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폴레온 힐은 5번째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를 속박당하고,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자유 언제 뺏길까?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긴 하지만 내가 나이 많아 늙고 힘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자유를 잃을까봐 너무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정말 행복해야 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극복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임박했거나 죽음의 문제가 심각하게 자기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사람은 불안해지고 행복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중보교회 가지고는 걱정 없다고 생각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뭐가 걱정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이 힐이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취급한 정말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중요한 문제로 취급한 요소로 마지막 요소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상실이라.
사랑의 상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할 대상이 없거나, 한마디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또는 질병도 때로는 실패한 것도 때로는 여러 가지 자유의 부족도 또는 소외감도 때로는 질병도 죽음의 문제도 진정한 사랑이 경험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행복감을 느끼고 불안을 극복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그 철학자라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지혜를 얻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혜가 뭔가? 물론 요즘은 이 중세 철학까지는 보통 명제를 찾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 이 명제를 찾아서 얘기해 줬는데 요즘은 또 철학이 또 흐름이 바뀌었어요. 방법론으로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 칸트는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지혜가 뭐냐, 행복하려면 그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일을 해야 하고, 둘째는 꿈을 꿔야 하고, 셋째는 따라합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뭔가 매일매일 할 일이 없고 내가 할 일이 없고 의미 있게 찾아서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하려고 해도, 행복해지고 싶어도 할 일이 없고 나만의 특별하게 의미 있는 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을 즐겁게 한다든가 내 인생에 뭔가 성취를 느낄 만한 일이 없다면 굉장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이 없으면 이거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뿐만 아니라 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일을 하는 데에는 뭔가 일의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뭔가 미래로 연결돼 있을 때 뭔가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일하지만 내일은 나 죽어. 여러분, 이러면 납니까? 아니죠. 오늘 일하면 내일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오늘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면 내 미래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뭔가 꿈을 꾸고 전망하고 예측하고 말해요. 소망을 품고 나갈 때에 굉장한 행복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를 드셨든 젊든 아니면 연로하시든 간에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꿔야 됩니다. 나는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아니에요. 천국 갈 꿈도 꾸고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칸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냐고. 여기까지는 그런 데로 간다 하더라도 온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 그 진정한 행복,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 있는 즐거운 인생, 더 나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말하지 않냐고. 뭐 하는 거? 사랑을 주는 것이다. 주는 것. 사랑을 뭔가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을 주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진실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사실 예수 만난 게 행복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도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하며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칼빈은 말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 율법의 요체가 뭐냐, 율법의 요점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계명의 핵심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삶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칼빈도 뭘 얘기하냐면 이 장로교를 창시한 이 칼빈도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행복의 자리로 나가고 더 나은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다양하게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또 주고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여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웃어보세요.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에요.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구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날이다.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만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 12월이 성탄의 계절로 행복을 경험하고 풍성한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 베푸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 해야 합니까?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 깨달았어요. 철학자들도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게 일반적 진리죠. 그러나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베풀 때, 나눌 때, 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다양한 말씀 중에 그 모든 말씀을 포괄하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주라. 주라입니다. 주라. 줘라, 한마디로. 그래서 이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나누는 사랑, 받은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누어 줄 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주고 베푸는 사랑을 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행복이 뭔지를 느끼게 되고 인생의 불안을 극복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역사 속에서든 가문의 역사 속에서든 아니면 세계 역사 속에서든 아니면 이 조국의 역사 속에서 아니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든 자신이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역사에 뭔가 기여도 안 되고 오히려 역사를 가로막고 역사의 진보나 발전에 가로막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말이에요, 가문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얘기를 못한다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은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베풀고 주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왜 행복해지느냐? 그 일이야말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을 주셨죠. 자신의 십자가를 주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주님께 달라고 하고 주님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은 다 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주님으로 받은 사랑을 주고 베풀고 주는 그런 사역에 동참할 때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일을 깨닫잖아요. 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이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뭔가 물질로 굳이 않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12월은요, 다른 많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주시는 사역,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즐거움, 우리도 주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베푸는 사랑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중부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주는 사역, 구제를 통해서 베푸는 사역을 할 때 왜 행복해지느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더 주시는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하게 되느니라? 풍족하게 되느니라 했어요.
풍족하게 된, 여기 풍족하게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두산이라는 말인데요, 이 테두산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번영한다, 크게 된다, 넓게 된다. 번영한다, 크게 된다, 넓게 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말, 행복하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크게 되고 넓게 되니까 한마디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는 자, 베푸는 자에게 또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기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러 오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닮기를 원하고 내 제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너희도 뭐하라?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너에게 주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랬어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6장 38절에.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구제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고 주면서 사랑을 베풀 때 때를 따라서 우리의 주게 되면 빈손이 되잖아요. 이 빈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줄 수 있도록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12월 올 한 해 마지막 단계 달에 와 있는데요, 이 달에는요 정말 베풀고 나누고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되 뭘 통해서?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구제하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는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로서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네페시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이고 베라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축복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축복의 영혼,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영혼이다, 즐거운 영혼이다, 뭔가 잘 되는 영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잘 되는 영혼 곧 뭐와 연결되느냐? 뭐와 연결돼요? 구제랑 연결돼요. 베푸는 것과 연결돼요. 행복한 영혼, 뭐하는 영혼? 주는 영혼이다 이거예요. 예? 뭔가 축복의 영혼, 뭐하는 영혼? 나누는 영혼이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제를 잘하고 주는 사랑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구제를 좋아한다 할 때 말하자면 네페시 베라카라고 말할 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돈에 걸려 있어요. 돈 얘기하면 여러분 아주 스트레스 받죠. 그냥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돈 얘기면 눈이 반짝반짝 내요. 야, 하나님이 또 무슨 돈을 주시려고. 여러분 돈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마음에 또 돈 내라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은요 설교 중에 돈 얘기하면 하나님이 또 얼마를 주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받아보셔, 여유 있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구제를 좋아하는 자 네페시 베라카라는 말에 첫 번째 언급되는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한마디로 손에 올려있는 돈을 가지고 돈을 주고 돈을 베풀고 돈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진정한 한마디로 축복의 영혼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으나 나한테 돈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일가 친척 형제들 모이면 다 좋잖아요. 그러나 절대 돈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부담이 되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에 관한 문제에서 자유로우냐? 돈 문제에 대해서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나님이 내 손에 올려준 돈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시어머니 좀 잘 모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잘 못 모시나 몰라요. 시어머니 며느리 다 들어보세요. 원래 아들들은 문제가 없는데 며느리가 문제라. 며느리가 좀 이게 아들은 잘하고 싶지 엄마 아빠한테. 그런데 이게 며느리들이 요즘은 또 여성들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또 이게 남자들이.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꼼짝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아내는 잘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또 못하는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 남자냐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가 친척, 자기 가족에게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구제하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형편없는 자다.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뒤에 말은 여러분 해보세요. 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했어요. 한마디로 주지 못하는 며느리가 악한 사람이요. 시어머니는 막 굶고 있는데 자기만 막 좋은 데 가서 디누브 가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요, 충분히 줘야 돼. 충분히 나누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 사람은 뭘 통해서 실제로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느냐? 돈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있다 이거예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에 실제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람이 주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면 정말 힘들죠. 사실 다른 것은 자유로운데 돈을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우리는 세 가지를 하면서 이걸 반복해야 돼요. 첫째는 뭐 해야 되느냐?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 무슨 선언해야 됩니까? 나는 축복의 영혼이지 저주받은 영혼이 아니다. 나는 행복한 영혼이지 나는 불행한 영혼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 덧붙여서 또 선언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기 위하여 번다. 나는 주기 위해서 번다. 그 다음에 나는 주기 위해서 받는다. 이런 자기 선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에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외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무슨 영혼? 축복의 영혼이요 행복한 영혼이다. 나는 주기 위해서 받는다. 나는 주기 위해서 오늘도 돈을 번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뭔가 자신감에 넘치고 확실히 참 선언적인 믿음의 인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돈이요, 돈을 끄고 가슴으로 끌어오는 게 돈을 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렇게. 여러분 존 웨슬리는요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인데 웨슬리는 그런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그 돈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 잘 하십시오. 첫째는 벌 수 있는 데까지 돈을 버십시오.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데까지 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나는 믿음으로 살기에 돈 안 벌기로 작정해서 미련한 사람이지. 돈 벌 수 있는 데까지 돈 버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웨슬리는 뭐라 하냐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데까지 벌되 두 번째는 돈 벌어도 내 주머니에 안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으라 그랬어요. 돈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라. 벌 수 있는 데까지 벌되 그걸 다 흘려보내면 안 되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라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 문제까지 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줄 수 있는 데까지 뭐하라? 주라. 웨슬리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막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는 사랑 통해서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서 이 물질을 주고 돈을 주는 사랑, 돈을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사랑, 이게 보통 힘들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선언을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끊임없이 드러내야 돼요. 그럼 뭘 드러내느냐? 나는 주님의 청직이다 말이에요. 청직임을 드러내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청직이다. 사실은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청직이고 동시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은혜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 선언, 자기의 외침 드러내요. 계속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통한 구제와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얼마나 돈을 좋아하나 몰라요. 저도 굉장히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될수록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은퇴하실 때 되면은 왜 나 더 안 주느냐라고 말해요. 예, 집을 큰 거 사달라니 작은 거 사달라니 뭐 난리가 나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시험 든다라고, 이거 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은퇴할 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면,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목회자도 말이죠, 설교하다가 말고 자꾸 드러내야 된다고. 나는 은퇴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교회로부터 주신 모든 것은 다 죽을 때 다 장학헌금으로 내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고. 자꾸 내가 드러내잖아요. 나중에 따지라고요. 예? 목사님 왜 자꾸 가져가십니까? 예? 왜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장학금 왜 안 내놓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따져야 된다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물질을 어떻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받은 그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나도 또 주는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루터는 말입니다. 루터가요,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유언장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유언의 내용 중에 두 가지 주어 동사, 두 가지 아주 키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키 센텐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나는 거지다. 두 번째는 이것이 진리다. 이 두 가지가 딱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루터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으로 난 지금 뭐예요? 빈손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은 거지다, 거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나, 그리고 내가 빈손으로 주의 나라 가게 됐으나 내 삶의 여정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내 손에 있었고 내 삶에 굉장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뭐다?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삶을 사는 동안에 왜 그렇게 훌륭한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느냐?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뭘로? 청지기요. 이건 다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누구 거? 주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이죠, 베풀고 나누고 주면서 진정한 그 영혼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이렇게 쭉. 내게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 근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누가 있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부르셔서 이렇게 나에게 많이 주셔서 이거 또 주시도록 그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나를 통해서 받을 자가 누군가? 2주간에 나를 통해 받을 자가 누구? 이달에 나를 통해 받을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찾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베풀고 주는 사랑을 통해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한마디로 돈을 막 쏟아봐 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두 종류의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한 사람은 거울을 보는 사람, 한 사람은 창문을 보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잔뜩 받잖아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울을 보면서 사는 사람, 하나는 창문을 보면서 사는 사람. 거울을 본다는 말은 뭡니까? 거울 보면 나의 모습만 보이잖아요. 예? 제가요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전체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씻고 막 하고 넥타이를 딱 메고 거울을 딱 보니까 상당히 멋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어제 김미열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김미열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김미열을 주셨으니까 오늘도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고 선포하고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지난주 김미열 목사나 오늘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피부 오늘 아침 새롭게 나온 피부라고, 깨끗한 피부라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깨끗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서 말해요, 그래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은 이 거울을 본다는 말은 자기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물질로 많이 받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잖아요. 거울을 보며 사는 인생이란 뭡니까? 이 돈 누가 벌었냐? 김미열 내가 벌었지. 네가 어떻게 이번엔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 내 지혜와 노력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돈을 누구를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말하기를. 예?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 창문을 보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문을 확 열어제치고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쫙 사람들을 보면서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조국에서, 이 원주에서 내가 이 돈을 번 것은 저 지나다니는 원주 시민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저 사람들, 함께 일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이 돈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돈을 어떻게 쓸고 누구를 위하여? 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단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예? 이런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창문을 보면서 뭐 찾아요?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죠. 내가 오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고,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지속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구제함으로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혼이 만족하고 삶이 유쾌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받은 복을 가지고 주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마십시오. 나 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주라는 말입니까? 물론 진짜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나 줄 것이 없고 내가 쓰기도 바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여기 네페시 베라카, 축복의 영혼이 된다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구제는 물질로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물질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주실 걸 주셨구나. 뭐예요?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줬구나. 예? 그래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라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했어요. 잊지 말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했는데, 그 나눠줌 속에는 물질도 들어가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야. 그것을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빅토리아 여왕이 말입니다. 그 나이팅게일에게 훈장을 줬거든요. 훈장에 쓰여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 방법은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긍휼을 베푸는 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할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으로 할 수 있고, 건강이 있는 권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돈도 없고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 뭘 할 수 있어요? 눈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물로. 아주 성경적인 말을 썼더라고. 눈물로. 그러니까 진정한 구제는 사실은 눈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고 너무너무 속이 이상하다, 저분이 이렇게 힘들어했고, 그것을 내 아픔으로 삼으면서 말해요. 예? 그럴 때 사실은 물질의 구제가 힘이 있어져. 그러니까 예수 사랑의 마음이 그것이 전달되고 나눠질 때에 여기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제는 자기 이름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계속 감추는 겁니다.
오베르강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에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 이자스르 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런 산이 있는데 그런 산에 이제 놀러, 이 사람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산은 맨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에요. 갔다가 말이죠, 좀 여러 사람 같이 가서 얼마나 좋아요. 혼자 그냥 갔다가만 추락을 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떤 농부의 집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산속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 치를 살려준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 설교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오베르강이 물었어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과 이곳 주소를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살해를 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농부, 그 사람을 치료해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목사님은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오직 누구?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나눠줄 때에 내 이름은 감추게 되는 구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구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도 주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 최고의 구제의 선물, 줘야 될 선물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약한 자, 병든 자, 쓰러진 자, 넘어진 자 이루에서 이렇게 세우고 말해요.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모두 기억이 잡는다고요?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 진정 구제를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축복의 영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지막으로 진정 줘야 될 구제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 복음이 빠진 구제나 복음이 빠진 사랑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 구제함으로써 사랑을 베푸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나폴레옹 힐이 말한 7가지 무슨 불안의 요인이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도 극복함으로써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무슨 계절? 성탄의 계절이에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정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뭘 함으로? 계속해서 나누고 주고 베푸는, 내 손에 있는 물질을 주는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줌으로써 나를 나되게 하신 근원적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는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가족이 있어가지고 충주를 갔습니다. 충주 소태면이라고 말해요. 가보신 분 있습니까? 소태면. 이름이 좋아요. 소태면. 소태면에 갔는데 그 소태면에 두 가정이 거기서 오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그림 같은 집을 줘놓으시고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간 저녁 무렵에 갔는데요, 벌써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쫙 해놓고 말해요.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트리가 있는지, 야, 참, 그래서 나도 우리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는 트리 나도 멋있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의 계절이구나. 그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그 얘기를 나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방법 중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집 없는 자의 집도 좀 고쳐주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아주 이분은 진정 주님의 성탄 준비를 주리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리름만 이렇게 전하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확 느끼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성탄 준비는 뭐겠어요? 오늘이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첫째 주, 둘째, 셋째 주, 넷째 주까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 대강절이라고 해요. 대강절은 뭐냐?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며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이 대강절 때는 초를 강단에다가 4개를 꽂아놨어요. 그래서 대강절 1주, 12월 첫째 주는 하나 촛불 켜고, 2주째는 2번째까지 피고, 3주째는 3개를 켜고, 4번째는 4개를 다 켰어요. 예?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이 촛불을 왜 켰겠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불행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공고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추시고 행복하게 만드신 분이라.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 뭐 하는 겁니까? 촛불 하나 밝혀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것처럼 나도 뭐하리라? 주는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리라. 주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행복을 전하리라 말이에요. 이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 준비 제대로 한번 하시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구제하는 사랑으로, 베푸는 사랑으로, 주는 사랑으로, 물질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12월이야말로 행복한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